오늘은 에스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현실적으로 아주 암울했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삶의 어두운 그 시간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져 있는 그때에도, 망해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47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물은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얕은 물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물이었는데 좀 더 가니까 점점 물이 깊어집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점점 물이 깊어져 갑니다. 발목같이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없는 물은 아니었다 라고 하면 이제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한 줄기의 물이 점점 깊어져서 강물을 이루는데 이것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생명수요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이 강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이 죽어있는 바다에도 주님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모든 생명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해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물이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 물의 근원지가 바로 성전, 하나님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이 강물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흘려보내 주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의 삶의 근원은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삶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8장은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땅은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땅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시대였는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다시 지파별로 분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고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지파를 쭉 이렇게 분배해 주면서 우리 마지막 절 48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다 분배해 놓고 3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네. 이 여호와 샤마는 우리 주가 달려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거기에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로 인해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고 어떻게 하나님 다시 성을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샤마예요. 때로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환상이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이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고 있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숨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봐도, 때로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도, 심지어 교회를 바라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나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고, 우리는 이 에스겔 환상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서 생명을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렇게 그 환상을 보는 자로 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